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미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바로 밑에서 육적인 그러한 잣대에 의하여 종노릇하고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그러한 명령을 부여받고, 모세가 지금까지 쭉 오늘 8번째 재앙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바로와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겨루며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도 8번째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를 현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말씀 전체는 현상적인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문자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깊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소설책과 똑같은 겁니다. 허구인 신화의 얘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하나의 신화로 보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 사람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지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성육신 사건을 똘박똑바른 개념으로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란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육신 사건을 똑바로 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교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똑같이 살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성육신 사건이 각 사람 마음 땅속에 일어나야 되는 종교란 얘기입니다. 아멘. 성육신을 못 풀고 있어요. 하나의 신화로밖에 보질 않는단 말이지요. 이것이 무슨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이 문자로 된 글 속에서 무슨 뜻이 나오는 겁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니체라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서 만나보리라. 성경을 300동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300동을 읽으면 뭐라며, 3000번을 읽으면 뭐라며, 3만번을 읽으면 뭐라며, 이 말씀을 씹어먹은들 뭘 할 겁니까? 니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300번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3만번을 읽는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말씀 속에서, 한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뜻을 담겨놓은 그 숨겨진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드러내 내 영혼이 먹고 내 영혼이 양식을 삼고 내 영혼이 살이 쪄가며 성장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영적인 우리 인생의 교과서예요. 문자로 된 글씨가 아닙니다. 문자로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은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형 문자. 상형 문자로 기록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뜻글자다 그 말이에요. 뜻글자예요. 뜻글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글자 속에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 이 뜻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해를 하고 있어요. 영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이럴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막연한 추론적인 해석에 의하여 하나님 대신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의 역사가 지금 6,000년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6,000년 동안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어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지금 수억만 번을 지금 마귀가 난도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다른 육의 소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숫자의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더해지고 빼지고 이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PD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좀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녹음을 다 했어요. 근데 PD가 내 설교한 걸 다 들었죠. 설교 끝나고 목사님 성경이 왜곡되어 있다고요? 이 PD는 전혀 이 말씀을 한 자구도 오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어 있다고요?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럼 이거 못 읽습니다. 싫지 말라고. 방송 내보내지 말라고. 난 그 자리에서 대답했어요. 오늘 그 피드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좀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이 이 성경의 1.1핵이라고 하니까 이 문자적인 글자 한 일획이 변개가 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한글 성경의 점 하나, 작대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봅니까? 문자적인 글씨를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점 하나, 작대기 하나를 1.1핵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바로 뭡니까? 영이신 그 본체로 지금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판 날이 되면 거리로부터 이리로 지구로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꽝꽝 하고 어디로? 지구로. 지구 어느 장소로? 남산인지 도봉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지구의 어느 지점에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자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문자대로. 글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언어는 어느 언어냐?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지금 자음이 똑같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 대주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속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곰 소녀 일어나라, 이걸 그대로 아람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왜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나님이 증거를 남기신 거예요. 무슨 증거?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신 거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거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 둘을 놓고 번역한 걸 우리가 120여 년 동안 읽던 이 개역 성경이다 그 말이죠. 읽고 있는 성경.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글 성경의 1.1획이 점 하나 작대기냐 그 말이지요.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차 대전이 바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점책으로 보는 거예요. 점책. 예언서. 앞으로 일어날 이 지구상에 일어날 그러한 예언의 글씨를 갖다가 요한계시록으로 지금 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데, 자,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자, 어떻게 돼? 별의 칩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미국에서는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의 말씀은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의 생각으로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의 말씀을 왜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전체에서 엿제식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느냐?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레시트라는 말은 창세기라고 하는 책 이름도 되기도 합니다. 이게 태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초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영어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은 뭡니까? 시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태초가 뭡니까? 이 천지 만물이 생기기 최초의 그 시점을 태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지질학자들은 137억 년 또는 138억 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138억 년 이 현상의 천지 만물이 생기기 그 시점을 태초라고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문자대로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현상대로 문자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문자로 된 글씨를 읽고 여기서 하나님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의 눈에서 영으로 읽어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육의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성경은 삼천포로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육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소리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1장 내용 중에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을 갖다가 만일에 창세기 1장에다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 가지고 천지만물 창조한 역사를 다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이시란 얘기부터 우리는 똑바로 규정짓고 나아가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면 뭐에 대한 하나님이란 말이냐? 인간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내면 속사람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혈과 육이 하나님이 아니라 속사람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첫째서 여째시기는 뭐냐?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양육을 하고 깨트릴 건 깨트리고 부술 건 부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작을 해서 하늘로 이끌어 올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결합하여 한 생각, 한 사상, 한 정신, 한 생명 안에서 누리고 맛보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요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에 대한 지침서가 성경이야. 인간의 마음 땅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전 과정이 66권의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66권의 잣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잣대가 곧 첫째서 여째식이요. 66권 저 많은 분량의 성경책이 있지만, 경전이 있지만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잣대를 이렇게 적용하시고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적용하고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적용하고 인간이 삶을 영해 나가는 여러 방편에 적용되는 그런 과정에다가 잣대를 갖다 대고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살아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66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잣대를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 잣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가 그리스도고 여기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내란 단어가 나와요. 저는 어제도 우리 정연화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증거하시기에 정말 힘들이고 땀 흘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학교 공부로 왔다가 천사에 걸렸던가? 나하고 상담을 하다가 가인에서 상담을 하다가 딱 걸렸어요. 걸렸던 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인을 설명을 했는데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알고 있는데 살인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서 비틀어져 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한 2년간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영적 기가를 당하면 안 나오면 못 견뎌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나와서 지금 아주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지금 강의되는 거 그분이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건데,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전하니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대명사가 석윤석이에요. 나는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갈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증거하는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잣대를 바르게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잣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거야.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성경이 왜 36가지 7가지가 됩니까? 무슨 경전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왜 주석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멋대로 성경이에요. 제멋대로 성경. 생각나는 대로 써놓은 거라고. 생각나는 대로. 왜 이렇습니까?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잣대가 없으니까 제멋대로 떠들 수밖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잘못 해석되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전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떠들었는데, 검증할 기관도 없을 뿐 아니라 검증할 근거도 없고 검증할 기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멋대로 성경이에요. 지금 나는 이 잣대를 청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정의사님 나를 지금 잘 본 거지, 바르게 본 거예요. 지금 첫째서 여째 시기를 청구하라고 정말 바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설교에서 첫째에서 여째시가 빠지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설교 들어보니까 맨날 첫째에서 여째시기만 얘기가 돼요. 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안이 열리질 않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지요. 없었는데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외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저거 뭐냐?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베레아 교인들 같이 과연 이 말씀이 이러한가? 첫째에서 여섯째시가 정말 진리고 잣대인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인가를 상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첫째에서 여섯째시기만 떠들대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하는 소리입니까? 새로운 진리를 지금, 새로운 진리예요. 새로운 진리. 예?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맨날 그 소리만 하대요. 내가 그 소리만, 이 소리만 해도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 신뢰가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신뢰가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번역이 안 되면 첫째에서 여섯째시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시가 빠져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졌다는 얘기는 잣대가 없는 것이에요. 잣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성경이야. 그냥 인쇄된 성경책, 인쇄된 글씨야 이거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여기 메뚜기가 나옵니다. 이걸 메뚜기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전에는 옛날에 농약을 안 쳤잖아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볶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안 잡숴보셨나요? 메뚜기 잡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 같으네. 저는 어렸을 때 메뚜기를 많이 잡아서 볶아 먹었다고요. 아니 신장로님 왜 아니 전혀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 글쎄 피를 나갔든 뭘 했든 간에 나도 9살 때 유교가 난 거니까 굉장히 맛있다 그 말이에요. 아 그걸 지금 주는 거예요. 메뚜기 잡숴보셨느냐고. 지금은 농약을 줬기 때문에 못 먹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그럼 그 메뚜기냐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메뚜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람이 또 번역도 빠져 있어요. 이 눈으로 이 땅을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육안으로 지구의 땅을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눈이라는 게 뭐냐? 육으로 떠져 있는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에서 여째시로 내 무지의 얼굴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걸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뚜기가 덮어가지고 내 마음 땅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현상적인 메뚜기가 덮은 게 아니고 그 메뚜기가 뭐냐? 이렇게 나와야 되죠. 메뚜기는 뭐냐? 아르베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아르베는 뭐냐?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뚜기가 세 개의 단어로 나와요. 세 개의 단어인데 맨 먼저 여기 나오는 건 아르베예요. 아르베.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옵니다. 그 황충을 뭐예요? 이 메뚜기를 황충으로 번역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은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와 황충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뭐 했어요? 황충대왕, 갉아먹는 게 황충이에요. 이걸 적그리스도 공산주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느냐?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니까, 유물상하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있어요? 옛날에 중공군이 뭐 2만 몇 명, 무슨 뭡니까? 말굴레까지 피가 찬다고 하니까 2만 몇 명이 모이려면 중국 인구밖에 더 있겠느냐? 지금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지금? 지금 공산주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없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푸는 거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프라다 강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유프라다 강. 근데 유프라다 강이 어디냐?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후페라트.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어는 후페라트예요.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이다. 무슨 열매? 복숭아 열매가 아니라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는 잘라져 깨트려 부서져서 재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걸 마음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마음 땅에 없기 때문에 마음 땅에 본래 있는 어둠인 무지를 죽여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아니 무지를 놔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살아난 거를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우리 각 사람 마음 땅 속에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성육신이라고. 성육신을 모르는 분들 똑바로 이 말씀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똑바른 개념으로 성육신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헬라말로 뭐라 하겠냐? 유프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말로. 후페라트를 유프라데 강이로 요한계시 창세기 2장 14절에 써 있다고. 그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로 가가지고서는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프라데 강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다고. 자, 그럼 결론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그럼 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이런 마음 땅 속이 유프라데 강이야. 거기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쟁. 전쟁이 뭔가? 레헴. 떡이야, 떡. 빵. 빵이라니까 뭐 입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창자를 채우는 그런 빵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요한계시록 뭐라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진리가 눈이 열어지고 영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익히고 적용해서 삶 속에 무지를 죽이고 살아나는 자만 들으라 그야. 네? 글자 그대로 보는 자는 듣지 말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들으라고. 전쟁이 뭔가? 생명을 익히는 거예요. 생명을 익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익히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야 돼, 아니면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무지와 빛과 어둠이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너 죽어라, 나는 안 죽는다. 죽어라, 안 죽는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이게 전쟁이야. 이게 전쟁이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두 영이 싸운다고야.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하나는 육의 소에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너 죽지 말아라, 너 죽어라, 너 죽지 말아라. 대항하고 죽어라.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니까 괴로워 죽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죽어야 될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리야.
이해가십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야. 나 죽는 싸움이야. 이 성경을 왜 온 지구가 돌아가는 이 현상의 미래에 일어나는 그러한 점쟁이 책이 돼버렸냐 그 말이야. 응? 바코트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혈과 육이 천국 가는 거예요? 혈과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혈국 가는 말씀이 육체인 된 영체가 되는 몸을 만드는 방편이 되는 몸이지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고. 여기다 왜 바코트를 꽂아요 여기다가. 이게 가는 게 아닌데. 생명을 익히는 싸움이 전쟁이에요. 무지를 죽이는 전쟁이라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딴소리 하지 말라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응? 그래 메뚜기인데 보세요. 메뚜기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신내가 붙어 있다고. 그러면 이 메뚜기라는 것은 아까 내가 6.25 때 메뚜기를 잡아서 볶아서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그 메뚜기가 아니라 예? 신내에 의한 메뚜기야. 신내는 바로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 메뚜기는 볶아 먹는 메뚜기가 아니라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의 메뚜기다 그 말이지. 이해갑니까? 무슨 말씀인지? 볶아 먹는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 하가브라고 하는 단어도 메뚜기인데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속청을 먹었더라.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타잔식이지 타잔식. 지금 영화에 나오는 타잔식이야. 광야라고 하니까 허허벌 파는 광야를 보죠. 정돈된 말씀. 정돈된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첫째서 여째식의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무지를 죽이고 살아나는 이 말씀. 이거를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허벌판을 광야로 보면은 성경 읽는 게 아니죠. 광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 왜 먹을 게 없어요? 많지. 왜 메뚜기만 먹어? 아, 메뚜기도 한 번 먹어서 두 번 먹어서 아니 그건 맛있게 먹지만은 계속 메뚜기 먹어봐요. 먹을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메뚜기만 잡아먹냐고? 먹을 게 이렇게도 없냐고. 광야는 뭐예요? 정돈된 말씀 안에서 메뚜기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마음 땅 4, 5, 6째씩이 마음 땅 속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잘라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죽여서 소멸시켜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메뚜기를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메뚜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볶아먹는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황축은 또 뭐냐? 요한계시록에는 이 메뚜기를 황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헷갈리는 거야 지금. 황축이 뭔지 메뚜기가 뭔지 헷갈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 황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핫살인데 이걸 먹어 치운다 그 말이에요. 갉아먹는 거예요. 그건 현상적인 얘기죠. 그럼 현상적으로 갉아먹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생명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무지를 깨트린 것만큼 생명이 쌓아지는 거죠. 죽고 생명으로 쌓고 죽고 쌓아 올리고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황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현상적인 온 세계 앞으로 대3차 대전이 일어나는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황축 메뚜기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소위 종말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구본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에서 줄자를 가지고 동쪽이 어딘가 동방이니까 딱 줄자를 재고 딱 동방 정방향을 재보니까 어디가 나오더라? 한국이 나오더래. 그래서 한국이 동방이야. 왜? 동방 예의 주기니까 그런가 봐. 이게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냐고. 모르면 입을 열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디다가 줄자를 대? 어디다 지구본을 갖다 넣었다가 성경이 지구본을 갖다 놓고 푸는 거예요? 한국이 무슨 동방이야? 한국이 무슨 동방이냐고. 마음 땅이 동방이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이 많다고. 은혜 받고. 예? 아 주여 어시옵소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변화받지 못했는데 죽어서 어떻게 천당 갑니까? 아니 이 땅에서 지옥생활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요? 가요 안 가요?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비논리가 어딨냐고. 어? 여기서 짐승같이 살면서 죽어선 천국 간다? 어느 논리야 도대체가 이게? 사람 끌어모는 방법이야 이게? 사람 그렇게 해서 끌어모아서 모르게.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여 주여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능력도 행하고 내가 기적도 행하고 말씀 가지고 예언 기도도 해주고 잘했죠 주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네가 누군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주님 부인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개털 모자 있고 양털 모자가 있고 초가집이 있고 개화집이 있고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 모셔다가 부흥에 간증하고 사례비 드리고 이게 교회냐고. 이게 교회냐고. 이게 진리고 이게 천국이냐고.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지금 7번째 재앙을 보냈잖아요. 지금 8번째 재앙이란 말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는 사람의 잣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잣대로 돌아오려면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깨진다고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 표적이 뭐냐? 표적이라고 하니까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귀머거리가 뚫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소경이 보며 소경이 본다니까는 예수님이 소경에게다가 뭘 했어요? 이 흙을 개가지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걸 또 그냥 맨 가루로 오면 잘 붙지가 않으니까 침을 뱉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개했어. 개했다고. 개가지고 소경 눈에다 찍어 발랐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흙을 가지고 지금 개가지고 바른 건 눈 멀어요 안 멀어요? 눈동자 건드리면 눈 멀어. 그 글자 그대로 믿을 거요? 글자 그대로 믿을 거냐고.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흙이 뭔데? TT 지혜 뱀이라고 하는 지혜예요. 지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혜와 네 다섯 여째 시기의 지혜를 주님의 법 손이 범의 법
이렇게 해가지고 저 뭡니까 눈에다 발라줬다는 얘기는 신체 흙을 발라준 게 아니라 혈과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이게 소경이 눈 뜬 거야. 지금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지금 보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소경들이라고. 지금 진흙을 계속 발라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뭘 바랐습니까? 진흙을 바른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눈을 못 떴잖아요. 이 진흙이 벗겨지고 나니까 신령한 세계가 보인 거라고. 눈이 열린 자들이 보는 성경이야. 이거는 소경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고. 지금 이 말씀은 글씨로 된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성경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들고 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이 돼서, 내가 성경 경전이 돼가지고, 말씀이 돼가지고, 말씀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차에다가 부적마냥 성경책을 놓고 다니지 마시오. 내가 성경이면은 성경 차에다 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성경인데, 내가 말씀인데, 내가 주의 몸이 이루어진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인데 뭘 부적을 갖다 거기다 놓아? 왜? 그럼 표적이 뭐냐? 요 4, 5, 6째 시기가 표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전부 이 얘기예요. 성경은 무지가 깨지면 생명으로 살아난 것, 이게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무슨 눈이 뜨고 병이 낫고 이런 거를 표적으로 보지 말고, 사람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 짐승의 속성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바꿔줘 변화된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게 표적이야. 사람이 변화되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사람 속 사람이 바꿔지는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지금 8번째 표적을 보이는 건 뭐냐? 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마음을 경팍하게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 마음이 경팍해지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얻어 터질 걸만 자꾸 여건을 쌓는 거야. 내 마음이 경팍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때리는 거야. 아니, 때린다니까 자꾸 겁내지 마시고, 장파한 걸 부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때에 따라서는 몸으로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말 안 들으면 또 물질로 때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로하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가 강팍하면 그렇다, 그 말이야. 내가 말을 안 듣고 자꾸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자꾸 보여야 되니까 강팍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재앙을 때리든 몸을 때리든 뭘 간에 대응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빨리 부서지면 없겠죠? 재앙이 없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무릎 꿇고 두 손 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 돼요. 아니, 아버지가 때릴 때 어려서 때리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대들면 더 때려야, 안 때려요? 더 때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때려야, 안 때려요?
내 더 때려요? 안 때리죠. 호차리 내려놓죠. 대들었다가 난리 나는 거야. 아버지가 때리는데 대들면 더 난리 나는 거라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고 끝나는 거라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낮아지면 끝나는 거야, 상황은. 상황 끝! 상황 끝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귀가 뭐냐? 그리고 나서는 뭐라 했어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자손들에게 귀에다가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야. 그러면 귀에다 들려주는 게 뭐냐? 이 귀가 아니에요. 지금 양쪽에 귀 달린 이 귀로 귀에다 들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성경 읽는 게 아니라고. 귀는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이 법이죠? 법을 네, 다섯, 여섯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오늘도 지금 말씀 받으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받았으면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 받고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적용이 뭐예요? 생명을 적용해 나가야, 무지를 죽여나가야. 그러니까 한 번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감으로 말미암아 길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 들어야 돼.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황충과 전갈이. 그러니까 전갈은요, 이 독이 있잖아요. 전갈 보셨죠? 쏘잖아요. 그거 죽는 거야, 독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비우지 않겠어요? 아니, 전갈이 무슨 마지막 저 3차 대전에 전갈이 왜 나와? 아, 그래 안 그래요? 전갈이 뭐냐? 비우란 말이에요, 비우. 첫째에서 요 여섯째 시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무지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가 이 무정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주일마다 또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무지가 죽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사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나아질까 내일 나아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 다른 마취대가리 같이 다 다른 마취대가리가 뭔지 아세요? 못 박아 보셨어요? 못을 박는데 망치에 대가리가 있잖아요. 요거를 박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다르면요, 못에 탁 맞으면 이게 딱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튀어, 이렇게 미끄러져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서 쏙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딱 들어가서 적용하려면 픽 튄다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는 걸 다 다른 마취대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는데 적용할 때는 싹싹싹싹 빠져나가. 이해갑니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표적을 행하시기 위한 건데 내 무지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말씀을 자꾸 피해 나가니까 나중엔 전갈의 재앙이 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야.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내가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요 뿌리가 어디 있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해가 있으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 안 듣는지
그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제거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끝내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간에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거 요한계시록이라고. 지구에 전쟁이 나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서 여째시를 반복한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육적인 그 사기꾼의 대표적인 속성이 야곱이야. 이건 네 딸 여째시가 안 깨진 거라고. 이거를 깨트리는 걸 반복했지만 안 깨진 거예요. 약복강변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잖아요. 환도뼈가 유골된 거는 바로 뿌리가 부서진 거라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 무슨 얘기예요? 정복자가 되었다. 승리자가 되었다. 육의 속성을 이긴 승리자가 되었다. 정복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저들은 율법을 믿는 자들이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이방인들인 우리는 뭡니까? 내면의 이스라엘이야. 속 사람의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속 사람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고 여기에 영적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거고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 이스라엘 될 사람들이 육적 이스라엘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야. 종말론자들. 지금 마음 땅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말씀이 육신된 몸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종말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똑바로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기가 종말이에요. 여섯째 시기가 종말이라고. 여기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해나갈 때에 여섯째 시기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주의 몸이 여기 지어지는 거예요. 주의 몸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안 보여요.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라니까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아직 안 깨진 사람은 앞으로 오실 거고 지금 진행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오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오시는 거예요. 똑바로 듣고 똑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 누가 뭐라 했더 누구 말을 믿지 말고 66권의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아니 이만희 집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만희가 지금 재림주야. 아니 도대체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사기 속성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재림주냐고. 잘 들으세요. 속지 마세요. 에? 주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로. 그게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길을 똑같이 주님 마냥 걸어가야 죽고 살아야 바로 말씀이 육신의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본체로 가기신 거라고. 그러면서 누굴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 거라고. 그 보혜사 성령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예요. 오셔서 뭐래요? 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깨닫게 하고 때리고, 지금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기서 말 안 들으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라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혜사 성령인데 거기 속아 넘어가냐고. 이 답답한 인생들아. 어? 뱀하고 하와하고 간통을 했다는데 거기서 무슨 주여 주여를 찾고 있냐고. 이 답답한 인생들아. 도대체가 이성적인 감각, 감성이 없어요. 어? 더 이상 어떻게 무식해? 이 이상 무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고. 메뚜기 재앙은 바로 뿌리를 뽑아내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지난번 7번째에 자 거기 밀과 자 귀리 저 뭡니까 그 아직 싹이 안 났기 때문에 못 먹었다 그랬죠? 그걸 지금 싹을이다 메뚜기가 진멸시킨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린 거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아하,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신 가운데 내가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한 단계, 말 안 들으면 더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시키셔서 나를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